여호수아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쟁취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 장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런데 아주 견고한 성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인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지도로 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예리코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여리고 성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해 보니까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바깥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벽과 그 내벽 사이가 4.6m나 되었고요. 벽 두께가 1.8m, 성벽 두께가 2m 가까이 되는 그런 성이고요. 높이가 9.2m, 약 10m 가까운 그런 굉장히 큰 성벽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자손이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잘 복창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 남자분이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어져서 집에 이제 있게 되었어요.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에게 물려서 기죽어 살던 이제 아내가 큰 소리를 그때부터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남편에게 복창을 하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까불지 말라 라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까불지 말라. 까불지 말라. 부인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외출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까불지 말라. 그러고 이제 집에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약자예요. 뭐가 약자인가 하면 가스불 조심하라. 까불지 말라의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 한번 해보세요. 불 조심하라. 그 다음에 지퍼 올리고 다니라. 남자분들 가끔 보면은 지퍼를 내리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퍼 올리고 다니라. 그리고 말 조심해라. 괜히 막 별것 아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싸우고 공원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말 조심하라. 그 다음에 말라. 라면 끓여 먹고 기다리시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우리가 늘 복창하고 잘 새겨서 들어야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상징하는 그런 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리고 성들을 많이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인생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주민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쳤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말인데요. 막다, 잠그다, 폐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닫는 자의 그 의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이 꽉 이 폐쇄를 해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폐쇄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렇게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문이 그렇잖아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래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면요,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10절부터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약해지다, 용기를 잃다, 녹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렇게 용기를 다 잃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 때문이라 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가 갈라져서 땅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바닷물이 벽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지금 여리고 이 주민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올 때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굉장히 이 강한 그런 도시 국가들인데 그 시온과 옥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신이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데 걸리는 게 많아요. 가족도 걸리고 또 제사도 걸리고 또 인간관계도 걸리고 걸리는 게 많아요. 하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두려워서 간담이 다 녹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이미 진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건 벌써 진 거예요. 여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그 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마음의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바로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의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라는 이 지역의 히브리어 원어는 그 예리용입니다. 예리용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 뿌리가 있어요. 단어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루아흐라는 것입니다. 루아흐는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숨쉬다 그리고 불타다 그리고 예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예견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기로요?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기로 예견이 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또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오아시스란 샘물이 아주 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지역에만 이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타 없어질 것 같이 멸망할 진멸되기로 예견이 된 저주받은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한 그런 요새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막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라라는 이 단어도요, 이런 뜻입니다. 꿰뚫다, 준비되다, 택하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었으니 나는 이 말은 선물, 보상,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멸망받기로 그렇게 저주받기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성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힘도 들이지 않고 무너질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은 선물, 보상, 축복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호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28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쫓아내리라. 그리고 29절에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0절에도 쫓아내리라. 3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쫓아낼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기억하시죠?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약속하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는 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높이가 10m가 되고요. 두께가 2m가 되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너지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작전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면 다 작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작전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명을 저는 7일 전쟁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또 쭉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며 작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립하시고 브리핑을 하셨어요. 중요한 핵심은 6일 동안 매일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도는데 이렇게 돌라고 하십니다. 제일 앞에는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바로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입니다. 순양의 뿔. 그것도 이 거세하지 않은 순양의 뿔로 이런 나팔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딘가 갔더니 이 카페인데 이런 양각 나팔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불려지지 않는데 한번 불어볼래?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죠. 제가 불어보니까 저는 잘 불려요. 그러니까 와 신기한데요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한 개씩 잡고 제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언약궤가 언약궤, 그 증거궤가 뒤따라옵니다. 제사장들이 또 메고 그렇게 따라오죠. 그리고 제일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학자들이 하면 약 20만 명. 우리 구미 인구가 얼마죠? 41만 명, 2만 명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구미 인구의 반 정도가 그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제일 앞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 뒤에는 언약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대가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요.
그 지금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7이라는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사장 몇 명이요? 7은. 양강나팔 몇 개를 잡고요? 7개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그리고 몇째 날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완전함 그리고 휴식을 상징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임재해 있는 그 전쟁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6이라는 숫자는 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고 불완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일, 7일이 아니고 6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죄나 그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을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6바퀴를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다 들고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팔이라는 것도 전쟁 때 부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불면 안 됩니다. 대장이 불라고 해야 불어요. 근데 그 전쟁에 있어서 지휘관, 대장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나팔수 바로 뒤에 대장이 있어요. 7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앞서가고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지휘관,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군대는 뒤에 따라오면서 할 일은 그냥 믿으면 돼. 믿고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6바퀴는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길게 불 때 소리 질러 하면 소리를 지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건 몰라요.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할 때 지르는 그런 기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믿으십니까? 이건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약, 그 약은 언약,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을 믿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세워놨어요.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요, 견고해도요, 낭몽불락인 것처럼 보여도요,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결되겠나? 건강 해결되겠나? 이제 나이도 많은데 안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을 수 있다. 믿어요. 나을 수 있다. 믿으면 됩니다. 믿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리라. 약속하신 약속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작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작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작전 순종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